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를 가리켜서 그 책의 종교, 더 부크의 종교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라는 것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고 불교에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과 종교와의 관계에서 보면 항상 종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있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세상이 생기고 또 우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The Bible, 그 책은 영감된, 인스피레이션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의 선교적 죽음을 통해서 증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의 소리 듣는 사람이 잘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 듣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내가 원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후회 없이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서 달라지고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천둥 번개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번개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 천둥 번개 소리가 무섭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는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힘 있으며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고 그 나무가지를 가지고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하염을 가르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영광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분명하게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야지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듣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역사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사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거 별로 의미 없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대, 누가 어떻게 했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원수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혀가 포로되고 노예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방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거역했던 자들이지만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잘못이 반복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여호와의 경고, 책망, 징계의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 경고, 책망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소망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격려해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제일에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 하나 들어도 위로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린단 말이지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혼자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지. 할렐루야.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호텔방에 들어가면 기도원협회에서 만든 성경책이 다 서랍 속에 있어요. 그 성경 누가 놓아놨느냐. 어떤 실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호텔방에 들어가는데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뒤척뒤척 하는데 성경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감동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잘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구나. 형통할 수 있구나. 이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이 실업가는 호텔에 성경 놓아줘야지.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기도원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무료로 성경을 호텔방마다 비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불교도 따라하면서 불교 경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웃겨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위로받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인간은 누구든지 사람 소리 듣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인간의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 어거스틴 수도원 식당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이 식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입구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 밥 먹고 배부르면 남의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수도원 밥그릇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요. 형제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행위는 나 자신을 깨뜨리게 된단 말이죠. 나 자신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내 양심이 괴로워요. 내 양심이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든단 말이죠.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센시티브하단 말이죠. 민감해져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은 누구나 큰 자루를 2개 메고 산다, 일생 동안. 하나는 앞에 메고 하나는 등 뒤에, 등에 메고 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자루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주워 담는 자루고, 뒤에 있는 자루는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주워 담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자루는 내가 잘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많이 주워 담는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아무리 주워 담아도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 뒤에 있는 자루에도 언제나 그만큼의 자기의 허물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욕하면은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이 힘이 들어진다. 내 양심이 깨지고 내 영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혼자 남았을 때 겁이 털컥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굶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주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를 호렙산 굴 앞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양심의 소리를, 양심을 통해서 들은 소리라, 하나님의 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 못 듣지는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안식년 1999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 가 있을 때에 클래스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걸 듣고 와서 다음 클래스에서 쉐어하자,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이러면 하나님 소리 들리겠습니까?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이 맑아져야 됩니다.
선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맑고 투명해야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것 보고 기분이 나빠 데려오기를 꺼려하며 가만히 꿈꾸고자 하여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리고 오너라.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마리아 데리고 왔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판했습니다. 분이 사기지를 않습니다.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한바탕 싸우고 들어왔는데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아저씨의 얼굴을 가룟유다 얼굴에다가 다 그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렸다가 지웠습니다. 그렸다가 지웠습니다. 몇 번 그러다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못 그릴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을까?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겠느냐? 빨리 쫓아가서 화해해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유다로 그려넣었던 그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화해를 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 다음에 붓을 잡고 최후의 만찬을 다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조용할 때, 마음의 양심이 쉬고 있을 때에, 깨끗하고 투명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샬롬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흔히들 꿈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이드라는 학자를 비롯해서 잠재의식화된 것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의식화되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나 양심, 우리의 마음은 분주할 때 바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밤중 내 마음, 내 양심이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마음의 양심을 주었습니다. 직관을 주셨습니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달아서 내렸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리 듣고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듣고 바로 일어서라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 그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돌 놓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설교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교가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오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냐 왜 그러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꽃과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시건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있을 때 한밤중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나서 벌떡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나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들어요. 3번 듣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생애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소리 안 들으니까 성경에 보니 망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413-1600 2213-413-1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물질의 축복을 보장받는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보물, 거기에 항상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 천국.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항상 그 천국을 사모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41절로 44절 보면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그랬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되면은 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역을 적고 그리고 정성껏 물질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그 중심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든 이게 왜 큰 게 나오냐 이거 하면서 이거 거슬러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어쩌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헌금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 밥 사주고 이러는 거는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헌금 내는 건 진짜 아깝더라고. 정말 아까워. 나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교회 가서 헌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 모르니까 밥값이다, 밥값. 그래가지고 밥값으로 내가 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가난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남의 집에 파출부 일을 하면서 빨래를 빨아주면서 음식을 해주면서 그렇게 주급을 받으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재정 장로님이 너무나 그 여자 집사님의 사정을 잘 알아요.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니까 하루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이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11조를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의 11조를 대신 드리길 원합니다. 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해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집사님이 이렇게 11조를 하는데 누가 정말 집사님 대신해서 그렇게 내드린다고 하니까 좀 자유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렵게는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릴 때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압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의 기쁨마저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울 때 목사님도 그 장로님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그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결단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 있다면 11조가 아무리 큰 액수라고 그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하는 것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요, 내가 그냥 쓸 거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보려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하죠. 아니 뭐 하나님 주셔야 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다 주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해보세요.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누리고 산다니까요.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많은 수입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쪼들리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헌금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11조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니까 생활이 전부 엉망진창이 다 돼 있습니다. 이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반드시 주님 앞에 바른 이 물질 생활,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바로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 생활이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네. 요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반드시 11조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네. 하다못해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하고 나한테 100불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10불을 반드시 떼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월급 받는 것만 11조하고 나머지들은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이상도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님, 이 성도가 이렇게 정말 저에게 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짐으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니까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너무 축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물질에 다 시험 듭니다. 네, 물질에 다 시험 들어요. 그리고 물질의 자유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누리고 사느냐? 마음의 안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되어지니까 내 신앙생활이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질 못하고 낮은 물가에서 맨날 그렇게 신앙의 시험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그렇게 사람들이 집착력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복을 주셔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하려면요 몇십만 불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룹에서 선교사님들 비행기 값을 해주고 그리고 대접한다고 돈을 걷는데 이거 너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족을 데려왔는데 그분이 교회 안 나온대요. 네. 왜냐면 이거 교회가 이렇게 돈을 걷고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물론 몇몇 분들이 10만 불, 100만 불 헌금해가지고 선교대회를 근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난한 성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한 성도도 내가 정말 선교사님 섬기고 싶은데 나는 내 형편이 50불밖에 낼 형편이 안 돼. 100불밖에 내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라도 50불, 100불이라도 헌금을 해가지고 정말 그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고 비행기표를 해드리고 그리고 민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가난한 성도든 부자 성도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 자체가 시험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면은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 베네수엘라 사람들 놓고 막 설교하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ee? 갑자기, 너무 말씀들을 잘 듣다. see?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이 물질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 때문에 벌벌 떨고 살다가 결국은 그 물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시험 들고 살다가 결국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너희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랑의 고백, 우리 주님과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꼭 끝에는 사랑합니다, 이걸 꼭 써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충성된 관리자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걷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줘봐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걷어가신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물질을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베네수엘라에 가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런 축복된 그 사역의 어떤 그 아주 폭발, 선교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베네수엘라 선교입니다. 1988년도에 이 아마존강 유역 야노마미족들에게 사역을 했던 김순성 선교사님이 그 긍휼에 휘말려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야노마미족들은 다 옷을 벗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저러한 사람들이 정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저 야노마미족 가운데 한 형제가 이번 목회자 TD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정말 귀한 사역의 열매인데,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 잠바를 입혀준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가 선교한다고 가진 고생을 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그 번 돈을 정말 선교비로 드리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저렇게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눈물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야노마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형제요, 내년에 목사님이 다시 온다. 그때 꼭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길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는요, 우리 김순성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마을보다도 더 한참 들어갑니다. 김순성 선교사님이 하실 때는 한 3일길이라면 여기는 10일길입니다. 10일길. 그 안에들은 완전히 진짜 미개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용 그 경비행기로 4시간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걸어서 하루길로 들어가야만 자기 마을이 나온대요. 거기 600명 정도가 그곳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냥 자기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막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11개 팀들이 지금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수백 명들이 이렇게 여름철에 나가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그렇게 큰 부자도 별로 없어, 가만히 보면. 그런데 참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 물질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주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에 미혹당해서 시험에 빠져서 결국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헌금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살겠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바른 사용법, 그리고 바른 관리법,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는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후히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보장받는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자연정열요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의 민간요법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실 것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피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피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여서 피 1g만 가지고도 간세포의 염증 정도를 판단하는 GOT나 GPT 수치, 요산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 피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피에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것이고 정상 수치에 어긋나 있으면 어떤 병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피가 나빠져 생긴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와 같은 병이 있고 나쁜 피라고 하는 어혈이 체내에 오래 머물러서 나타나는 파킨슨병,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전신 홍반성 낭창과 입안과 신체의 일부분이 자주 허는 버제트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만병을 예방한다는 수족 온역법은 주무시기 전에 큰 그릇에 아주 더운 물을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붓고 약 30분 정도 담그는 것이 바로 수족 온역법입니다. 몸 전체를 담그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반드시 발목까지만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물에 천연소금 1숟가락을 넣고 물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더운 물을 미리 준비해 두셔서 온도를 유지하면 말초 신경부터 서서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원리로서 상당히 신기한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냉이 있는 여성도 이 방법을 15일 정도 하면 완치될 수 있고 한 달 정도 하면 평균 10파운드 정도 체중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매끌매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계속 꾸준히 할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를 검사하는 것이나 수족 온요법이나 모두가 피로 인하여 생긴 병이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병을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 검사를 한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어떻게 하면 깨끗한 혈액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주 역할은 지혈작용이고 백혈구는 병균들을 잡아먹는 면역 활동을 하며 적혈구는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은 3일 또는 7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여야 하는데 영양이 부족하여 반복 운동을 하지 못할 때 혈액은 어혈로 변하게 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미네랄을 드시면 혈액에 영양이 공급되면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3일 정도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입니다. 낫지도 않는 의약품에 습관처럼 매달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기적의 영양제를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시도록 나에게 붙여주시면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권이 아닌 소유권을 주장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무엇을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잘 사용하다가 그대로 놓고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